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에 은혜를 주시고 또 받은 은혜 다시 또 새기면서 실상을 이루도록 3일 예배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은 분들은 또 새벽에 또 하루 시작을 주님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일계명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복을 받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땅에 살 때도 우리의 눈이 밝히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고 또 우리의 미래의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저희들 눈을 띄워주시고 또 갇힌 데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또 눌린 데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순간 14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43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주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이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가 176장 이 몸의 소망은 누구인가 176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봉독하고 또 36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시작 18절 한 절만 외워봅시다. 보지 말고. 자, 보지 말고 안 봐야 돼.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주설이부터 해봐라.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외워야 된다. 또 2절은 뭐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너무 어릴 때는 세상 조금 뭐 계산도 잘하고 공부도 조금 잘하고 뭐 하면 지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시기부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민지만 할 때부터 더 깊이, 민지부터 어릴 때 느꼈다. 우리 주선이 지금 숨을 맺히냐? 주선아, 동생 주은이는 숨을 맺히고. 주은이 몇 살이에요, 주은이? 22? 그거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이 나. 넌 왜 그때 이 말씀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그 인간의 똑똑한 거 갖고 안 되잖아요.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 그래. 인간의 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잊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내가 복 있게 살고 남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예 제가 사람들 보면 지가 못났다 하는 사람도 지대로 다 똑똑하게 살아요. 그죠? 보니까. 조금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좀 있는 애들은 지가 뭐 최고인 줄 알아.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다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삽니다. 저 지금도.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보면 참 그래 똑똑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뭔가 다 자기 생각대로 그걸 대표적으로 나는 그거를 베드로서 3장 19절에 뭐죠? 옥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의 전파죠. 스스로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사람이, 그죠? 그러면 남을 보면서도 많이 압니다. 교회 중에도 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많이 갇히고 적게 갇히고 또 목사님들도 보면 지 잘났다 하면서 옥에 갇혀 사는 사람 있고 자기 중심에 오래 갇히고. 자, 그래서 우리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옥에 스스로 이 자기 욕심에 갇혀 사는 생각에 갇혀 사는 자에게 전파해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오려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자에게 갇힌 포로된 자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는 게 갇혔다는 뜻이야. 뭐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어. 그죠? 죄에게 포로되어 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지. 눈먼 자에게 모든 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잖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 갈수록 짐 무겁잖아. 눌려갖고 끙끙끙끙 대면서 있는 자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것만 합시다. 제 은혜해라는 50년마다 오는 그 인연을 말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뭔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옥, 자기 중심의 옥, 그죠? 자기 욕심의 옥에 다 갇혀 사는 게 인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누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또 표현해 봅시다. 그거를 성경에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인생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건데 내가 하지 못할 걸 하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 사는 거지 자기가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어떤 사람, 아이고, 믿는 사람도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주님께 받아서만 사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럼 맞긴 맞아. 근데 지가 뭐 똑똑하다고 자기가 뭘 해서 산다는 식으로 똑똑한 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미련한 말을 하면서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아이가 그럼 똑똑하다고, 엄마, 내가 뭐 살겠어. 어린 우리 사랑이가 그래 하면 똑똑하다겠나? 저건 모자랬다 하겠냐? 민영아, 사랑이 엄마 없어도 내가 다 이렇게 잘하고 살겠다. 뭐 똑똑하다겠냐? 미련하다겠냐? 그럼 민영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사냐? 똑똑하게 사냐? 대답하지 말았자. 나 또 됐다. 대답하지 말고.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할 것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기대고 산다. 이런 말을 해. 지가 똑똑하다고, 그렇지? 누가 그렇게 했는가? 오히려라는 그 사람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뭐 특별히 좀 뭘 어떻게 해서
그 재능을 줘갖고 뭐 세상에 어떤 자리도 앉고 하니까 같은 믿는 가족들 보고 책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딱 그 뭐고, 독립적인 어떤 의지가 없다. 맨날 하나님께, 약한 사람들이, 기양으로 믿어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암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람이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빈금이라는 걸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깊이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은요, 아이가 엄마의 그 아빠의 그걸 입고 살아야지 자기가 똑똑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는 것만큼 더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아이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거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기쁘게 해서 부모가 전심으로 다해서 자기를 위해주고 사는 삶을 만드는 게 아이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가지고 내가 영리의 복을 막 주려고 주고 싶어서 막 그런 내가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의지할 게 있어요. 내가 해야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자, 사랑이가 내가 엄마 다 할게. 엄마 하지 마. 이러면 사랑이 엄마가 좋아하겠어? 그럼 이거 이상한 내가 됐다. 이러지 않겠어. 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묻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이렇게 또 하고 하는 거. 우리는 뭐에 노력을 하긴 해야 돼.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 힘을 써야 돼. 그죠? 그것도 힘 안 쓰고 해주세요. 이래 하면 해주시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민영이가 어떨 때는 이상한 짓도 하고 해서, 제가 목사님이 좀 걱정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잘해보려고 또 해서 또 그 예쁘게 봐요. 그냥 목사님 예쁘게 하는 그것만 예쁘게 하지, 이상하게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눈 딱 감고 있어요. 어떨 때는. 눈 딱 감고 있대도 어떨 때는. 그래서 왜? 내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일단 민영이한테.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믿음을 주려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제가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말이 책에 복 있는 사람 10편 1편에 나오잖아요. 또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그게 아주 겸손한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뭘 맨날 하나님께 복 받아 자기가 살. 이게 교만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안 받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두려워도 떨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그 10편 1편도 그게 말이지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지? 제가 요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 알겠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 우리가. 아이들 뭐 어떤 애가 예뻐요? 우리 자기를 위해서 이래 해주면 거기에 웃어도 주고 얼굴에 기뻐도 하고 감사하는 거 그 애가 예쁘잖아요. 아무리 해도 고만 줄도 모르고 띵하면 그 애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나를 잘 또 복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거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도리를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믿는 도리가 있어. 도리대로 믿어야 돼.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 이치대로 믿어야 돼. 이치대로. 그걸 성경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이 시간 내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한번 물어봅시다. 또 다시. 자, 십자가의 도는 하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누구의 십자가 있죠? 우리에게 자기에게 십자가를 줬다고. 자기 십자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한 군데만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래요.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거기만 다른 데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화친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해가지고 대신 죄값의 형벌 받고 대신 의를 이루어서 내게 입혀주시고 화친을 이루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 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내 현실에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갖게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럼 그 십자가는 오늘 이 현실에 딱 먼저 주님과 말씀을 딱 생각을 하면은, 오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 살면은 그다음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 꼭 내 현실을 주면서 내 안에 옛사람이 딱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옛사람을 나 혼자는 못 죽이고 주님과 함께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아닙니까? 내 안에 죽여야 될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요런 자기 중심, 자기 지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갇혀 사는 사람이야. 자기한테 갇혀 사는 사람이야.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이거를 옛사람을 알지 못, 그 앞에 순서가 다 있는데 그건 놔둡니다. 일단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 때는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을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 힘이 안 든다는 거 벌써 내 옛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보려니까 이 옛사람 이거 힘드네. 사람마다 부딪히는 옛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힘들겠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잠 때문에 힘들겠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방탕한 것 때문에 힘들겠고, 어떤 사람은 또 돈 욕심 때문에 힘들겠고, 사람마다 그 옛사람이 그때 발로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발견하려면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만 옛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게 벌써 일계명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을 떡 줘야지, 힘들잖아. 벌써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힘이 들잖아. 그럼 사람들은 제일 말단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부터 원망이 시작합니다. 누가 저랬단 말이야. 누가.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현실이 도무지 해내갈 수 없이 낙심을 한단 말이야.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말단에 복 없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최고로 중간색은 놔두고 바로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줘서 나의 그 연약을 알게 하고 나의 한계를 알게 했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로 가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좀 깊이 있는 사람은 벌써 자기 중심에 이걸 죽이려 해도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지혜로 자꾸 살라 요거를 죽여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내 옛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앞에 23절에는 내 속에 어떤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막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옛사람을 발견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데 내가 힘든 일이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갖고 사니까 내 옛사람이 딱 보이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건설권, 복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했어. 자,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이 뭐예요? 나의 그 실질을 드러내는 거잖아. 너 하나님과 같이 살 실력이 있냐? 하나님 없이 사냐? 이거 딱 드러내잖아. 그동안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뭐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그만큼 하나님 같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야. 그럴 때 거기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내가 벌써 이래 그걸 죄로 알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계명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 도덕적인 죄를 짓고 율법적인 죄를 짓는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도덕적인 죄 같으면은 뭐지 5계명 부모 거역하고 6계명 살인하고 미워하고 7계명 간음하고 8계명 도덕질하고 9계명 거짓말하고 10계명 탐심내 이것만 죄가 아니라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살라는 그 첫째 그게 제일 큰 1계명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누구고 혜원이가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는 별로 안 졌을 거라고 봐. 너 뭐 부모에게 불효했나? 엄마 대들었냐? 아니지. 또 6계명 누구 미워했나? 살인죄 이거는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 했어요. 7계명 간음죄, 8계명 도둑질 했어? 안 했잖아.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고 봐요. 하나님 잊어버린 죄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인해서 그분을 힘입어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1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신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자기가 신이야. 근데 자기라는 신이 안에 보니까 실제 누가 주장을 하고 있죠? 마귀가 나를 딱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배우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거기서 죽여야 될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꼭 주고 나서는 그다음 꼭 옛사람을 딱 드러나게 만들어 갖고 죽이잖아요. 그죠?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지? 또 욥도 크게 칭찬을 할 정도로 해놓고는 그 마귀가 딱 나타나서 욥을 참수하면서 그렇게 해보시오.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내 거를 만들고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편한 게 아니야. 자, 자기 십자가 안 지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사람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이용렬 쌤, 편하지? 힘들어? 근데도 왜 힘든 길을 가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지? 몰라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대표적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안 되겠어.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지혜 갖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 그런데 이때 힘들어하고 짤짤할 때 병든 것보다도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맬 때 이제 거기서 인생의 힘든 걸 깨닫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너무 힘들어. 병들어서 힘든 거는 더 큰 거고, 그럴 때, 그래, 어떤 복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나면, 그래,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대. 인생이 가치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기쁘게 사는 길이 있대.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건 마음을 쉬게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그죠? 마음을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현실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또 배워나가면 내 지혜, 내 능력 부인하고 내 중심 부인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시키는 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니까 뭐가 됐어? 짐이 벗어지는 거야. 수고. 그럼 그 수고는 이제 너가 하는 일 그만둬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너는 나를 배우고 나를 배우는데 수고해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잘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살라 하니까 하나님 겨우 살게 내놓지. 겨우겨우. 그러니까 만물들은 막 저주를 하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 겨우겨우 살게 해놓으니까 그 살아가는데 등골이 땀이 흐르도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을 안 주니까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별 보고 나서 별거 들어와도 겨우겨우 먹고 살아. 하나님 복을 주면 그렇게 안 해도 막 더 풍성히 먹고 남 나눠줄까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복을 주면 그것이 더 많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자기 지혜로 어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거기에 갇혀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도 보세요. 저 못 사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아니면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하고 온 세계 봐. 그 사람들이 참 복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지? 복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바로 위에 우리 얼마 몇십 킬로 위에 있는 북한 사람도 그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자, 이용료보다 더 열심히 일하죠, 그 사람들. 근데 이용료는 막 남아들어 살이 펄펄 찌고 먹을 때도 살찌면 안 된다. 맨날 그 살찔까 싶어서 그렇게 있어.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못 먹어서 살이 빠져서 해야 다니고. 자, 이용료가 원래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심어놓은 자리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주님께 우리 그 수고해야 돼. 주님 시키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시키는 현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움직이는 건 따라서 해야 돼. 현실에 멍에 안 메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현실에서도. 근데 거기 현실에서 하나님 하라는 게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게 멍에야. 알겠죠? 근데 그거 안 해야 그리고 주님 말씀을 말씀을 멍에를 메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야 주님을 배우는 거잖아. 그죠? 오늘 이거 하지 마. 해. 그걸 우리 현실의 1호에게 1호 순종. 요것만 하면은 주님을 배울 수 있어. 주님의 큰 축복도 체험하고 주님의 진노도 체험하고 이럴 때면 하나님 딱 가로막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 막 복을 좀 막 기대 이상으로 원하는 것 후히 주시는 것도 막 얻고 그래. 저는 돈 버는 것도요.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있어. 후히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얻는데 나는 얻을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랑하니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다 위해주고 높여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밥 한 번 사주면 내 사람 될까? 돈 좀 몇 개 주면 내 사람 될까? 이러면 또 사람이 얻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려. 저거 보니까 나를 살라고 저러는구나. 싫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을 마음부터 사랑해갖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말도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서 자꾸 사람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돈 버는 데부터 많이 체험을 해봤어. 돈 버는 때. 우리 민영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일부러 민영아 너 냉장고 사라 했더니 돈이 없대. 내가 같으면 아이고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또 뭐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어? 응? 그래 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수고하고 몸을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능력 사는 요거 깨트리면 되는 거야. 이거 깨트리면 이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한번 그거 돼보자. 그것도 한번 인간이 자기에 갇혀서 힘든 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한번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2장 28절 듣고 외우세요. 이게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주님이 복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시작.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알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이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알겠죠? 예? 자기 사랑하고 뭐야? 돈 사랑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의 축복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고통당하는. 그 다음 3절 좀 더 내가 디모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어디 있지? 4장에 4장으로 들어가. 4장 3절 4장 3절부터 자, 또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지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 말만 듣고 살아. 그죠? 사욕을 쫓을.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래서 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자기 때문에 다 고통당하는데도 근데도 다 어떤 제일 못난 사람들 대통령 때문에 고통당한다. 대통령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물론 그거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복업해서 대통령 정치를 잘못해도 내가 복을 받는 사람 거기서 자기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감옥에 가면요. 제일 많은 말이 대통령 욕 제일 많이 한대. 경제사범들이 많아가지고. 왜?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망하고 부도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갖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들어왔다고. 대통령 욕을 제일 많이 한대. 감옥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전부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지옥 가도 그렇습니다. 지옥 가도 맨날 누구 때문에 또 맨날 그 지옥 가서도 전부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왜 그런 줄 아는 거 아니까 그 지옥 가서 부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혀에 물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김영민 목사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지? 너와 나 속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여기서 왔다. 깊은 구렁이 뭔지 압니까? 자기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이거 이 교통에 대해 안 돼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 구렁이야. 자기 중심으로 미련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교통 그런 구렁이 껴 있단 말이야. 그 중심에 구렁이 껴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니까 이게 안 고쳐지니까 맨날 자기 중심이니까 누구 맨날 원망하지 않겠어. 누구 때문에. 그치? 하늘나라는 원망투성이야. 그 나라는. 알겠죠? 예? 하늘나라가 뭐 어떻게 뭐 감사투성이야. 감사. 자, 이런 걸 땅에서도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복 있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거고 내가 복 없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산다고 생각해. 복을 못 받으면 만물까지도 나를 저주한대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고 범죄하니까 만물도 어떻게 해? 땅이 뭐를 냈다 했죠? 엉겅기를 냈다 했잖아. 땅도 저주를 하잖아. 만물도 내 몸도 병이 나잖아요. 내 몸이 내를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야. 이거 누구 거지? 하나님 거야. 내 영의, 나의 주인은 내 영이야. 중생된 영의 세계에 있는. 이 영의 조구가 뭐죠? 마음과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고단 밑에 주인 마음과 몸이 이렇게 마음이 제대로 안 살면 몸도 이게 싫어가지고 막 저주라는 거야. 알겠지? 자기 몸을 저주라는 거야. 이용료 집사님 병들 때 빨리 회개해야 되지. 어? 하나 이거 고쳐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의 두 가지, 예수의 십자가, 그다음 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오늘 죽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꾸 빨리 가야 되겠다. 저기 바울이 이제 십자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결론을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갖고 자기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순서가 15장의 부활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이니까 새 사람이 살고 자라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보여져가지고 이게 부활이야. 현재 부활이야. 그렇죠? 부활상.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될 힘든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힘든 것도 몰라. 자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중심을 죽이는 그게 힘든 거예요. 좋아서 처음에 만들어진 조치가 너무 힘들어. 인자 집사님 또 지금도 저도 어떨 때는 내 옛사람을 찾아서 죽일 날 힘들 때도 많아. 인자 집사님 전혀 힘 안 들어요. 예? 예? 힘들지. 일단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현실 주면 내 옛사람이 딱 발견되는 까지 은혜지. 그래 성경에 옛사람이 발견되는 은혜 오늘 새벽에도 했고 그 앞에도 몇 가지 했지. 자, 우선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배워서 성경 말씀을 처음 배울 때는 율법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고 이렇게 삐뚤어진 자고 이렇게 이런 자 안에 자꾸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자기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거울이라고는 말이 제일 많이 써진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의 그 다수의 백성들이 거울이라 했잖아. 악한 생활을 한 거울. 6절, 11절에 거울이란 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내 거울로 삼아서 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도 또 나를 보면서 그죠? 남 잘못한 거 보고 정죄만 하면 되겠어요? 자기 거울로 삼아야 되겠어요? 거울로 삼아야 되고 또 남이 그래 거울로 삼아서 나를 죽이는 순서가 이제 나와야 돼. 일단 내가 죽어야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살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자, 날마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면 한 번 죽는 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죽인다 했잖아.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죽여야 될 날을 찾아서 또 죽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산 거 죽입니다. 자, 날마다 죽는데 그 다음 고린도후서 여기 1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두 가지 사랑입니다. 여기는 자 12장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고 이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절 안에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이 두 가지 같이 섞여 있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왜? 이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란 말은 너의 이게 풀어 있어요. 바울이 약할 때 그 능력이 들어가서 온전해져. 왜 그러냐?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가 잘나면 주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이랬어요. 오늘도 이용료 집사님 왜 내가 병이 날까? 이래서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똑똑해가지고 병도 없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예수를 믿었겠냐고. 병이 듣고 약하니까 그나마 예수 믿고 저렇게 겸손하게 살지. 그렇지요? 안 그래? 바울도 봐, 이게 똑똑한 사람인데 병을 줘서 일하니까 거기서 자 약한 걸 깨닫고 주님 능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내 목에 텐 십자가는 내가 맨날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잘난 게 깨지고 약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수 있고, 지혜가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못 들어오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니까 항상 하나님 와서 일할 수 있지. 뻣뻣하면 들어올 수 있겠어? 목사님 만약에 뻣뻣해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서 어떤 교인들 보다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정숙 씨는 하나님 뻣뻣하게 해봤어? 많이 해봤지? 뻣뻣한 거 내가 하면 되지. 별로 좀 힘들지 않을 때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다 뻣뻣해지잖아. 대부분. 그지?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내 목에 텐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질 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죽는데 주님이 내 죽을 거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야. 현실이 내 인간의 한계, 내가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러면 아무것도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연습하고 배워갖고 자꾸 잘하는 거지. 저절로 배우지 않고 연습 안 하면 안 자라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매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그 실력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죽일 걸 또 찾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약한 나를 또 깨우치고 낙심 안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어느새 하나님이 쑥 오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다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래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시편 39편 7절에 결론이 뭐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울이 이제 늙어갖고, 그죠? 늙어갖고 나의 여태까지 바울이 믿을 거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복을 줘서 믿을 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걷어가면 그것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죠? 그걸 믿어갖고 범죄도 했잖아요. 그걸 믿어가지고. 그런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그게 바랄 게 없어. 주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면은 자꾸 지금 내가 지혜 있다. 깨트리세요. 알겠죠? 내가 총명하다. 깨트리세요. 하나님이 뭐 세상적 은혜를 많이 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 있어. 바울 사도도 뭐 하나님께 세상 거 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겠죠. 모세도 교만하겠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교만할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야. 많은 걸 줘서 하나님 막 깨트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쓰는 바울, 또 누구죠? 모세, 칼빈 같은 사람이 있고, 뭐 처음부터 못난 세상에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키워보니까 어이구 술술 커가면서 이 사람이 세상에 똑똑한 것들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좀 태생이 천민이고 원래 배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키워가니까 똑똑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엄청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그렇지요? 겸손한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 조금만 되면 그릇이 차고 교만해진다 대부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세상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하지 않고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겸손해서 이래 살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는데, 근데 이런 사람도 문제더라고요. 조그만 그릇이 요즘 말로 빈대 속이라는 게 속이 좁다는 거잖아.
조금만 그 백목사님 설교해 보면 조금만 복 받으면 그만 교만해진다. 이거는 세상 걸 막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막 이러면 그래서 교만하면 조금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별로 무지한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렇잖아. 이게 조금만 되면 야단이라 이거. 이건 더 꼴보기 싫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응? 빈대속 조금 더 큰 사람 조금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릇이 다 작다는 거지 보니까. 응? 자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은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임 상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뻣뻣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뻣뻣하게 했나? 내가 교만하게 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어떨 때, 알겠죠? 일단, 바울 사도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에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죠. 첫째는 십자가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 또,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바로 하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성경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율법을, 근데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을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으니까 의로워. 또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니까 의롭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게 무서운 말이야. 어떤 도덕주의보다도 더 이게 무서운 거야. 도덕주의는 세상 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의롭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떤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근데 말씀을 좀 배웠어. 내가 아니까 아는 거로 의로워지는 거야. 또 율법의 행위를 몇 가지 했어. 이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대. 신앙적으로. 무섭죠? 무섭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갈라디아서 5장 또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냥 공기에 물을 여야, 그래서 물을 여야 공기가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들어야, 그지? 뭐가 나가죠? 마귀가 나가고 옛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18절, 골라디아 5장 18.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에게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육체를 위해 심든지 또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보니 8절에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래야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선을 행하는 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그 열매 갖고 일어나고 자기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첫째는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 죄를 갖고 힘들어서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니까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와서 그 죄를 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이 바로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큰 거. 쪼무레기 같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만이 나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딱 믿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데 좀 한 달만 따라가고 1년만 따라가지 말고 좀 길게 좀 따라가 봐요.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가, 하루도 안 돼. 제가 돈 버는 일 얘기하면 눈이 좀 뜨지게 돈 버는 일 얘기해 볼게. 그러면 돈 버는 일에도 자 봅시다. 심어야 되잖아. 일단 심어야 되잖아. 안 심으면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럼 심어 보면은 벼 같은 거는 준비해서 이렇게 뭐 심어도 그 벼를 모종을 놓고 뭐 추수까지 한 6개월은 걸리겠다. 그지? 3월 달부터 9월 달에 한다면 수고를 반년은 해야 그래도 뭐가 나오죠? 이 벼가 나오잖아. 근데 한 달만 심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거기에 그다음 또 어떤 나무들은 1년도 몇 년을 키워야 되잖아. 그죠? 몇 년. 사 같은 거는 한 5년, 5년 키운다더라고. 요즘 좋아가고 옛날 나무는 10년 더 키워야 되죠. 그걸 키워야 그런 그 수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농사 짓는 사람 그걸 알지만 이제 투자하는 걸 얘기합시다. 투자하는 거 얘기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그러는 투자는 요즘 사람들은 투자를 꼭 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투자를.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 방향하고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방향. 그 시대에 방향이 있대. 그 시대에 요즘 시대 같으면 AI 시대 아닙니까? 그럼 AI에 관계된 산업이 막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투자해야지.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거 잘 들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원리만 말하면 사람들이 별 느낌을 못 가져. 이제 어떤 돈이라든지 세상을 연결시켜야 실제를 가지는 거야. 요번에도 주식이 뭐 오르는데 30% 저번에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 엄청 뭐 10%, 7% 올랐다는데 계속 오르는데 보니까 오르는 종목은 30%고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30%만 오르고 70%는 또 마이너스가 된대요. 그게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AI 종목이 좀 AI에 들어간 종목들은 비싸잖아요. 그죠?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좀 싼 거 안 오른 거 한다고 해갖고 만약 AI가 아닌 쪽을 하면 그거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일 큰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방향, 우리는 구원의 방향, 하나님 한 분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지니. 그분은 돈도 뭐도 다 우리가 뭐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전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이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향해서. 제일 큰 거. 어떤 사람, 돈 좀 벌어놓고, 뭐 좀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더 부수적인 것을 잘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돈도 필요하면 얻고, 또 지능도 없고, 그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주셔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길게 보고 나는 거야. 길게. 방향을 먼저 딱 설정을 딱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모든 거는 식물, 농사를 지어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 자, 6개월 만에 될 게, 열흘 만에 가서 막 이렇게 물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준다고 크겠어요? 안 크지,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벌어주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 알겠지? 응? 이런 말 하더라고, 그분도. 아니, 부동산도 3년을 가야 면세가 되고 하는데, 오이, 3년을 왜 못 기다리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보니까. 그지? 기다려야 된다,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게,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면 있잖아요. 투자를 방향을 잘 설정하고 딱 투자를 해놓으면 가만히 3년만 놀아도 돈이 막
그게 동사 지어갖고 막 벌어준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을 기다. 그러니까 제일 큰 틀음, 이 시대에는 AI 하니까 AI 관계된 것만 하면 돈 법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심판 때가 다 돼가요. 아이고, 노아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미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보고, 그지? 믿어서 해보면 좀 늦게라도, 조금 늦게라도 사람이 늦어서 할 때가 안 늦다고 이래. 그때라도 시작하면 돼.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근데 사람들은, 야, 눈으로 확실히 보여줬다. 눈으로 보여줄 때 하면 끝이야, 끝. 끝이야, 끝. 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큰 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눈으로 볼 때 되겠다 싶으면 벌써 안 돼. 미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요. 알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순종해 보는 사람은 거기에도 믿게 돼. 근데 보통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면 막 다 이제 심판이 가까웠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평소 때부터 주님을 동행하면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회개하고 순종했던 사람은 벌써 아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잘하게 그런 거 합니다. AI 시대에 딱 올 때 이번 요거는 길게 가겠구나. 이번 인터넷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게 가겠구나 싶어갖고 목사님 이거 나면 들어도 할 수 없다. 어떤 거 삼성전자 올라갈 때 10만 원대 내가 많이 샀어요. 그게 30 몇만 원 됐잖아. 그치?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이거 삼성전자 15만 원에도 사도 될까? 사도 안 늦었어. 빨리 사라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근데 지금 30 몇만 원 됐잖아. 그지? 나한테 오늘 일주일 동안 일부 안 본다 하나도 안 봤거든. 가격이 뭐 나한테 얼마 딱 그것만 하지. 정확한 가격은 몰라. 삼성전자가 얼마 됐는지. 한 30만 원 넘었다는 말만 들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멀었어. 좀 더 가야 될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샀다 하더라고 보니까. 샀대 그것도. 또 뭐 어떤 거 있더라? 삼성 SDI라고 그 전고체 그거 있어. 그것도 그때 살까요 물어봐. 그때 한 33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80만 원 하나? 그렇게 됐어 보니까. 그래 그것도 충분히 되게 앞으로 그 전고체가 배터리가 막 여기 뭐도 들어가고 앞으로 많이 될 거다 이래. 그게 다 AI에 관계된 거거든. 로봇 AI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래서 누가 뭐라는 거야? 아이고 무슨 뭐 호텔 신라 같은 거 뭐 저 평가가 안 오르고 뭐 그렇대. 안 올랐대. 그런 거 사지 말라고. 그 저평가라도 그 돈 잃어버리는 거라도 평가가 원래보다 적게 됐어도 지금 올라갈 거. 그럼 AI를 안 타는 그런 것들은 평가가 실질 평가보다 적게 저평가라도 그거 더 떨어진다고. 지금 더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흐름이 있어, 흐름. 무슨 흐름이 있지. 그죠? 흐름이 있어. 오늘도 우리가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뭐든지. 그래서 어떤 나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투자하는 이선엽이라는 분이 그 사람 참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그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아주 큰 테두리를 잘 알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는가? 시시한 거 사지 말고 대장주 사든지 1등, 2등만 사지 다른 거 그거 투자해갖고 하면 얼마든지 돈 번 건데 왜 다른 거를 사가지고 전부 다 이러냐 이거야. 비싸도 그거 사라고 막 그 사람 그 소리를 막 그렇게 들으라고 보니까. 그것만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100% 자기 사람이 100% 돈을 버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100% 대장들은 그때 흐름에 맞는 걸 말하는 겁니다. 흐름에 맞는 대장주들. 목사님이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철학 공부를 먼저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 공부는.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이 철학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100원짜리가 2,000원 갈 건데 200만 원을 팔아버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철학적 공부를 먼저 한대요. 철학을 공부하고 인간 그걸
종교적인 공부를 해야 자기 멘탈이 안 나가고 그 어느 정도 갈 수 있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답니다. 거의. 그 철학 공부를 한대요. 어떤 사람은 신앙 공부도 하고. 자기 사람 멘탈을 만들어야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돼야 그 돈이 벌지.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 돈을 못 번대요.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인격이 형성이. 뭐든 가치를 알고, 가치를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알고, 또 시간이 기다려야 될 줄도 알고, 그지? 이런 사람들. 기다려야 될 줄도, 이건 오래 갈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가치인지를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돈보다도. 그죠? 맞죠? 그분, 목사님 여태까지 70 몇 년 동안 따라보니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면 어떤 돈도 막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돈을 안 주게, 키우기 위해서 돈을 안 주고 또 다른 걸 또 줄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돈도 주고, 그지? 근데 아마 우리 민영이 같은 사람은 돈을 뭐 해야 되니까 돈을 지가 바로 믿으면 돈을 많이 줄 거야, 아마. 목사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다, 안 주다, 막 이래 하는 것 같이, 그지? 또 어떤 사람이 또 벼슬자리를 뭐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 어떤 사람 돈을 주고 안 주고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라고.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벼슬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다 그런 분이야. 근데 그것보다 우리 영원한 제일 큰 하나님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투자라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성령을 위해 심는. 뭐든지 하나는 심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육체를 위해 심든지 뭐요? 성령을 위해 심든지 우리는 심고 있는 게 투자야. 나는 모르게 투자하고 있는 거야. 돈으로 뭐 주식을 안 산다고 했으니까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다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예.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육체를 위해 심든지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딱 보고 성령을 하나님을 딱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렇지? 민영아 그렇게 했지? 그러면 그것대로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 투자하는 사람 중에는. 그분이. 아니, 절대로 빚내 갖고는 하지 말라는 거고, 생활비 갖고는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다.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말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으면은, 아직 가정이 없고, 이러면 일단, 이런다. 그 사람은. 청년들은 50%는 투자해야 된대.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30%는 투자해야 된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럴 때 하지, 이렇게 지금 막 조르니까 막 사고 이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오른 대로 계속 매달 엮고 안 오르면 안 오른 대로 매달 엮는 거야. 그러면 안 오를 때, 너무 험하다 할 때 막 하면 이게 오르면 5배, 10배도 오르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5년 가고 10년 가고 엄청 돈이 벌어진다 이거라, 그게 벌써.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데다가 그 방향을 놓고 5년씩 10년씩 기다리면서 하면 엄청난 돈이 벌어진다는 거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 써버리면 안 돼. 민영아 다 써버리면 안 되겠지. 너도 돈이 많아야 연보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돈 없으면 너 쓰기 급급하면 하겠냐. 너 냉장고 하나 사라도 못 사니까. 목사님 보고 사달라고만 하고, 그지? 자기가 우리 주일 학생들 어른까지 주일날 사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주일날 사면 안 된다 해서 지금 못 사니까 애들이 영 안 좋아. 얼굴 속이 안 좋더래. 그래서 목사님은 간접적으로 뭐 냉장고 사달라는 말이지. 토요일날 사가지고 여가지고. 자기가 뭐 돈 좀 벌어서 15만 원 그거 뭐 큰 돈이 그냥 딱 사고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냐. 15만 원 그거 어떻게 보면 용돈이다, 용돈.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은. 그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죠. 또 건강도 필요하죠. 또 나중에 명예도 필요하죠. 인생에 사는데 모든 게 필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얻으면 닿게 하나님 골고루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길게 하나님 한번 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오늘 이제 하라는 대로 투자를 해야 성령을 위해서 심으란 말이야. 알겠죠? 육체를 해서 또 육체를 해서 심기도 해야 되잖아. 어떨 때는 또 그렇지.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투자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돈 5버리면 투자다고 돈 5버리면 돈이 뭐이겠어? 앞으로는 이런다. 요즘 퇴직연금 어떤 아는 사람 퇴직연금 그거 다 해약해서 투자해 그런다. 누가 무슨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나와서 그래. 내가 들었어. 직접 들었어. 한국투자증권 대표 그거 퇴직연금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뭐 나중에 돈 다 까먹습니다. 본 이자 그거 나오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데 이래 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답답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그러더라고. 그거 나눠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안 해서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게. 왜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냐 이거야. 일론 머스크가 은행에 돈 맡기면 바보라 하잖아. 그치? 하나님 위해서 딱 근데 아무 때나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바로 투자해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따라해도 안 돼. 그죠? 잘하는 사람들 물어가지고 또 내가 생각해서 잘해야지. 또 몰빵한다고 뭐 빚을 내고 와서 벅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기가 10년, 20년 안 차도 될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큰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심는 이 생활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맨날 자기가 죽고 약한 사람이 되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159장 찬송 1, 2절만 합시다. 159장 1, 2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항상 주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제일 큰 소망이신, 제일 큰 능력이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가까이 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으로 강건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목이 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또 죽인 것만큼 새 사람이 살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복을 받아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누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